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본래적으로 어떤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그 뜻을 왜곡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본래적인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숨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말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인자하심이 있다, 그런 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수치였습니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잡혀간 백성의 후손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조가 바꾸어 페르시아가 된 이후에도 그 땅에 살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훗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열방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자비를, 어떤 축복을 베푸셨는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로 마시게 하셨는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선지자들의 외치는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성벽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조상들을 멸하시되 그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지금 눈에 볼 때는 혹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에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을 10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가족들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언젠가 그 가족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기 전에는 어둠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자기들을 종살이시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생명과 사망 사이에 영적인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거처를 옮기면 어둠 가운데 살던 가족들이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을 다시 옛 생활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저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건 맞다. 그러나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의 도움을 힘입어서 졸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에나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쓰던 잉크를 부어버리고 새로운 잉크를 만들고 붓을 빨고 그리고 깨끗한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실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찾으러 온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귀신 들른 줄로 오해한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니야. 우리 형님 예수가 아니야. 우리 오라버니 예수님이 아니야. 귀신을 내쫓고 눈을 뜨게 해준대 놀래던 참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진단하기를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시 옛날 생활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목수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옹기종기 사는 그 옛날의 삶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족들과 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 형제와 너희 아버지가 핍박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내몰지도 모른다. 너희가 예수님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 자식들이 핍박하다가 자기 부모를 죽는 데 내놓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당하게 될 핍박을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머지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영적인 불편함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말씨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그냥 불편합니다.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1182년에 아시시에서 태어난 프란시스코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물 사업을 하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7살이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부귀와 환락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톨릭을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예수님에게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더 많이 용돈도 주고 더 좋은 옷도 사주고. 그래도 듣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자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시스코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벗겼습니다. 알몸이 된 프란시스코에게 그 지방에 있던 주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프란시스코는 1226년에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가난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영적으로 무너져가던 가톨릭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구교나 신교나 할 것 없이 이 프란시스의 위대한 영적 지도력,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의 삶을 모두가 존경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93년 인도 북부 지방에서 부유한 지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썬다싱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썬다싱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당한 성자입니다.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썬다싱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날 온 가족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 이별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고 쫓겨났는데 갑자기 복통을 앓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배를 앓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보니 소망이 없어요. 다시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아들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썬다싱은 인도는 물론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10번이나 그곳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1929년 티베트에 전도하러 올라간 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슬림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 훨씬 극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세상과 나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술 친구들과 이별하고 음담 폐설하던 친구들과 결별합니다. 그냥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을 받으며 나누어집니다.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넘어오는 길에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세상과의 작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누가는 이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말을 미움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일한 감정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미워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가족들과 나눠져야 됩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부모는 자식을 버려야 합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믿은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젊은 부자 간원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도 그거보다 더 큰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는 사람은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설사 가족들에게서 쫓겨냄을 당할지라도 관계가 단절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족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고 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잠시 가족과 나누어질지라도 결국에는 그 가족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간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관원은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을 때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드릴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것이 필요하셔서 뺏어가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갑절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갑절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부흥회가 끝난 후에 그 부흥 목사님과 인사하기 위해서 줄이 서 있는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그 아이의 키만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 악수를 거절했어요. 주먹을 꼭 쥐고 악수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손 펴라.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그러지 않냐. 손 펴고 악수해. 그래도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악수하라니까 손 펴라니까 하고 펴보니까 구슬이 3개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것 그거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달라고, 그 무거운 짐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기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썬다싱이 집을 나간 지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을 음식에 풀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썬다싱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니?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썬다싱이 아버지의 회유와 핍박을,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그래서 시크 교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유한 지주집의 막내 아들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잠자다가 깨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극심한 핍박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사회이고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분들은 참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그런데 핍박은 없는데 핍박 대신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교묘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과 나누어지고 이별하고 결별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아무도 우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의 가책이 다가오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건함이 없다는 말이요, 거룩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등불이 꺼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이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 나가? 괜찮아. 밤낮 다니는 데인데 뭐 오늘 하루 골프 친다고 별일 없어. 아, 그렇구나. 같이 술잔을 들고 마시는데,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 아유, 괜찮아. 그런 거 묻지 마. 부정직한 일에 사인을 합니다. 괜찮겠어? 아, 괜찮아. 세상에 어떻게 다 깨끗하게만 사나.
그래도 당연히 교회 다니잖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뜨겁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재물을 더 잘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한 번도 그 재물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림을 통하여 더 얻게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로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 10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으로 이웃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회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만 어렵지 아니하고 내만 괜찮으면은 모든 것이 관계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힘들고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떠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이 그렇게 거창하고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담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와닿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나에게 그 어려움이 와닿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의 어려움과 남의 아픔과 남의 그 모든 힘든 것들이 나에게 와닿을 때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이웃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웃이 부담감을 갖는 것 때문에 내가 부담감을 갖고 내가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부담감이라도 느낀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한 그 사명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LA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 앞을 떠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어 그대로 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아픔이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정말 하나님 그 전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부담감이 생기고 그 아픈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주셔서 먼 곳에 가서 선교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점점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가고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런가 응답해 주실런가 그렇게 그런 믿음도 없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과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악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악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악을 가까이 하고 정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죄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 죄에도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악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5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악인과 의인이 같이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중에 50인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무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의인 50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 50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 50명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성을 멸망시키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최소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50명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이제 32절에 10명까지 왔습니다. 소돔과 그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 10사람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10사람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25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숫자가 자기가 원했던 그 50명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50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봐서라도 그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의 마지막 보류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땅에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땅이 무너져 버리고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위해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해낼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명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내가 포기해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사명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명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멸하지 못하도록 기도했던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소망 그들에게 심어주겠습니다.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무너져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세상 길로 가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 시대에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인 것을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붙잡고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웃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면은 가슴 아파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고 정말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올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해야 할 사명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심는 그 사명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서 떠나지 않으려고 서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전을 떠나기에 너무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정말 떠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 점점 어려운 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때일수록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의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지 아니하면은 누가 그 거룩을 세워가고 누가 그 소망을 줄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이 땅에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는지 깨닫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이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하고 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의 모든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힘든 상황을 아버지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오늘 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고 이 땅에 그 복음을 심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장소는 올림픽과 웨스트레이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 정지훈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주위와 이웃부터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곳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겠지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 오늘 하루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돌아보시는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